수혈로 그래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이야기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2절만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오늘 자세 이건 첫 번째 2시간째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자세는 본래는 두 가가 있습니다. 두 가인데 먼저 이어서 한 번에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잘라서 두 가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이게 제가 정리한 책인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제 설교를 듣고 제 강의를 들으면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 그래서 자기 중심은 전부 사단의 중심이에요. 사단 중심, 마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책의 주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4단계로 영적 분별력에 대한 부분을 오늘 통해서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분별력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알아야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서 나 빛에 있다 그러면 그건 속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만 들어오면 다 어둠 안에 있고 빛 안에 들어왔다. 근데 그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공로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어진다. 이걸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다림질을 보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다림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주신 것이 난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은혜예요. 제가 성경을 이 책을 쓰던 모든 교재를 만들던 이럴 때 중심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두 가지예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서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신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살면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계시다고 나를 경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성경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걸 그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경험하지, 그건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한 걸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했구나. 이걸 보게 한 거가 하나님 다림질이에요. 다림질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다림질이라는 게 건축을 할 때 추예요, 추. 이렇게 해서 벽돌을 세우는데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추를 하는 거예요. 밑에
몽치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다림줄을 삐뚤어거나 다림줄을 맞추지 않으면 벽돌이 담벼락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삐뚤빼뚤하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서려고 해. 중심의 축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의 축이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다 얘기하죠. 말씀 다 얘기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나타난 게 뭐냐? 선지자서예요. 선지자서 중에 잘 나타난 게 그걸 하나님 요구와 하나님 뜻을 잘 나타난 게 바로 어디냐? 바로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가 잘 나타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지금 수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강의 속에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들의 속성은 본성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앞에 나와서 교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본다는 것 축복이에요. 다 성경을 보죠. 근데 성경이 보면 보여요? 어떤 의도가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다림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인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딸이 한국에 있는데 딸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를 해서 아들 딸아 잘 있었냐 뭐나 하냐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제 한국에 들어갈 거니까 인천공항에 나와서 몇 시에 나와서 좀 대기해라. 비행기 표가 몇 시에 끊어놨으니까 대기 좀 하고 차 좀 갖고 와라.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뭐냐? 몸 건강이 잘 있었냐 뭘 했냐 애들은 어떡하냐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몇 시에 들어올 테니까 어떻게 이걸 공항에 나오라는 얘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핵심은 뭐예요? 다른 건 인사야.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올 거니까 차 갖고 나와. 그리고 나 좀 케어 좀 해줘. 이거가 핵심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찾아가는 것이 바로 다림줄에 대한 축복이에요. 제가 보는 것은 그걸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아주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계속 그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얘기죠.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쉽다는 거예요. 따라 성경이 쉽다. 아이 목사님만 쉽지요. 뭘 어려. 그런데 그렇게 그 관점이 열려야 돼. 나는 그거가 다림줄을 보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게 이게 영분별이에요. 나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볼 수 있잖아요. 나도 못 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봐요? 못 보지요. 그래서 영분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 영분별은 내게서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나는 본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본성이 안 바뀌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분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영적 분별력을 주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수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 영적 분별력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마음의 자세가 자기 중심으로 딱 서는데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자기 중심.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하세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졌는데 마음이 자기 중심인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중심 보는 게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어그러질까 어그러지지 않을까? 어그러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자기 중심의 성경 보면 다 성경이 그렇게만 봐. 그렇게만 보여. 그래서 성경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영적 분별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소개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이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빛을 비춰서 그걸 발견하는데, 이 세상 자기 중심은 사단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을 들으셨어요. 세 가지 영은 제가 총동원 주일 할 때는 꼭 그걸 해요. 세 가지 영에 대해서요. 세 가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좋은 영이죠. 그렇죠? 좋은 영. 우리는 어떤 영을 쫓아가든 다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영은 나쁜 영. 그렇죠? 사단의 영은 나쁜 영. 사람의 영은 중심의 영이에요. 중심. 사람의 영은 어디에가 속했느냐, 그 생각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지배를 따라서 반응하는 게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영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에 쫓아가서 그걸 통해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중심의 영이 사단의 중심으로 반응하면 사단의 중심에 반응하는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쫓아갈 것이냐 얘기해요. 여러분, 어디에 쫓아갈 것이냐.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어둠을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모르면 그 지도자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도자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하나 윤 대통령 잘 세우니까 나라가 잘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지금 국민의 힘에도 지도자 하나 잘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확 달라져 버렸어요.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지도자가 없으면 질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 딱 패트를 가지고 폭폭 찔러서 그걸 통해서 가면, 나는 그래서 이 나라 국회의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지도자를 놓고, 따라해.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자. 목사님 왜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주문을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왜 많은 좋은 소리만 해? 딸랄랄라 다다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 댓글에 그렇게 다는 사람도 있어. 그게 모르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거. 근데 댓글을 지우는 게 있어요. 거기다 뭘 돈을 붙여달라, 그런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지워. 그건 삭제를 해. 사모님 삭제 안 하면 내가 삭제를 해. 왜? 그 사람은 다른 데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려웠으니까 그래. 그냥 구걸하는 거지요. 구걸하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도, 그 안에도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 그거 좋은 면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교회를 처음에 할 때, 저쪽 교회에 했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렵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돈이 당장 필요하대. 그래서 30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30만 원을 그냥 줬어.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집사님 먼저 오늘 어제도 뭐가 이렇게 씌워서 여기 가서 떨었다는 게 그게 똑같아.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들어오니 그거 하는 거예요. 당장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가져라 해서 돈 주고 보냈어. 그러고 보니까 사기야 그게. 그래 나는 그냥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았어요. 지금 그 생각이 나서 그러네. 자,
빛이 왔으면 어둠이 그냥 여기서 뭐냐 빛이 왔는데 생명인데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할다는 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소경이라는 게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라 지도자 영적 소경을 지금 얘기하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빛으로 왔는데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속했다? 어둠에서. 그러면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교회 나오니까 알았다, 그건 마저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둠을 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빛을 비치면 빛이 비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환하잖아요. 여기도 빛이 어디 어둡죠? 불을 끄면 어둡잖아요. 근데 빛을 비치면 여기에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삶의 반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가짜인데 속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장 속는 거에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사업을 하고 하다가 뭐 실패하고 사기당하면 뭐 그건 만회할 복구도 있겠지만 영적 사기를 당하면 복구할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사람은 죽어서 가야 되니까. 죽어서 가면 그때 가면 너 어디서 신앙생활해서 호산나요. 어디 김포 누가 가르쳤냐? 아이고 소갈머리 주변머리 없는 임승구라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너 근데 왜 이렇게 살았냐?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거기 심판 내 행위로길 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삶을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아유 안 가르치던데요? 아마 안 가르치고 내가 안 가르쳤으면 머리 주문하면 있는 머리 다 뜯을 거야. 맞죠? 지옥 가서 뜯길 거야. 그런데 야 봐라 여기도 가르쳤네 여기도 가르쳤네 여기도 가르쳤네 여기도 가르쳤네 다 가르쳤네 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까먹어서 못했어. 그땐 변명해도 소용없어. 이해되세요? 변명해도 소용없어. 때는 늦으랴. 이미 회복할 기회를 잃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내가 살아있을 때 회복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회복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했잖아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해. 빛이 어둠을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은 다 어둠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치러 오셨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어디냐? 어둠이고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리 지식을 아무리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식을 알고 믿음을 지식을 알면 배우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근데 믿음이 좋은 것까요? 믿음이 좋지 않은 것까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 있어.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내 삶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것까요? 잘 믿은 것까요? 잘못 믿은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성은 안 바뀐다, 본질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빛 대신 예수를 날마다 찾아와야 돼. 그러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세상 생활에서 어둠이 죄를 지면 어둠이잖아요. 죄를 짓고 또 하면 어둠 속에 또 왔다 또 왔구나 라고 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는 얘기는 내가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왔으면 빛이 내가 비춰줘야 되는데 내 안에 빛이 없구나. 그러면 이걸 빛이라는 걸 오신 분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을 하고 여러분의 안수를 하고 기도해주면 다 능력 받아요. 환상 보라면 봐요. 훈련해보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잣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전부 귀만 커졌어요. 전부 들을 귀만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가부가 돼서 이제 머리만 전부 크지 다리고 움직이는 건 안진뱅이처럼 찔뜨꾸리가 움직이질 못해. 가부화 상태야. 지식은 많아. 지식도 그건 가짜 지식이에요. 가짜 지식. 성령님의 깨우치는 그 지식, 영적 분별력을 했다면, 나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분별력이 알았다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분별력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았다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았다면 저런 소리를 할까? 그걸 불결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가요.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관계예요. 구원의 관계예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예요. 아멘.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 본질의 관계, 본질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에게 능력을 있으면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죽이는 데 쓰는 거잖아요. 죽이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도구가, 칼이, 무기가 잘못된 데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가셨던 친밀한 경제를 강조하면서 그 배후에는 영적 민감성을 그 중심 자리에 차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배후는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의 배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의 뜻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거를 행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증인 행동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거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진실로, 그건 진실로 진짜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이거는 내 말은 진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게 없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하러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이 빛을 비췄는데 다 어둠이 됐다는 얘기는 그때도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는 에레미야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건 에레미야는 그 구약 시대지 지금 신약 성령 시대인데 뭘 목사님 그래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도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변해요?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똑같아. 그 자리 계셔요. 할렐루야. 그거부터 인정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신약에는 오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냥 죄는 지면 구약에도 그 마찬가지예요.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려서 진성과 예배를 드리면 똑같이 죄를 사해줬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해줬어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한 것 그거예요. 그렇지 그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목사님 그건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제대로 알고 가야 되지. 성경을 잘못 알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잘못 알면, 그렇다면 다림줄하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말씀 해석이요. 해석이 잘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이 한 건 다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말씀을 주는 건 그건 누구를 거를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아버지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아일까? 대접받지 말아일까? 대접받. 예수님 대접 안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냥 묵묵히 치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2번이나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봐줘? 어디 있어요? 그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른 뜻을 통해서 마음대로 그걸 해석을 해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나타내야 돼? 예수님이 했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삶으로 살아드렸어요? 삶이 아니었어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봐줘요? 안 봐줘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았으면 죄는 없어질 수 있어요. 고백하고 자백하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다시는 죄 없다. 너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한다. 다시는 너 죄 없어. 그런데 죄의 결과는 남아있을까 남지 않았을까? 남아있어요. 형벌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이놈아. 다시는 죄 짓지 마 자식아.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아멘? 그게 축복일까 사랑일까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면 용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 편에. 모든 형벌을 거치는 건 누구에게 편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줘서 형벌을 주는 거 있고 하나님이 줘서 주는 형벌이 있어요. 아멘. 그걸 거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보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될 수만 있으면 이걸 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과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요. 빛이 왔는데 빛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누구의 뜻을 전하러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날 설교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와서 1년 동안 방주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죄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야, 사람이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알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요. 이게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실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허상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짜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짜이셔요.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직접 그분이 직접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리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처럼 똑같이 살으셨어요. 똑같이 살고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인성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경험하고 가신 거예요. 마귀에게 다 시험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걸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깨트리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내가 가면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아멘. 삼위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모시고 가시기에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또한 요한복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영적 장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장님, 소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수요 설교는 많이 인용하는 게 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 잘못되는 걸 하려니까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선지자서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에레미야 특히 많이 하는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얘기해요.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이사야 시대도 예물 안 드렸을까요? 짐을 잘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잘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뭐만 받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마당만 밟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 진실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안 그런가 얘기해요. 나는 안 그런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배 안 드렸을까요? 철두철미하게 드렸어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11조도 드렸고 철두철미하게 금식도 했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장님이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뭘 보지 못할까?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을 발견했다는 건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못 발견.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들이 선지자 무덤을 잘 치장하고 비석을 세우고 그래. 선지자 죽은 에레미야 선지자 비석을 세우고 이 선지자 비석을 잘 세우는데 그거 왜 그때 죽였을까? 왜 죽었을까? 라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말씀을 형식적으로 했고 가식적으로 했던 걸 지적하니까 죽인 거잖아요.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걸 지적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죽인 거잖아요. 자기 중심이니까 듣기 싫으니까 죽인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그 것만 번지르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 이게요. 그때는 선지자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나빠서 신앙생활 못해서 근데 우리들은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본다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 장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어요. 노아가 당대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때 순종한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다? 깨닫는 거 일도 없어요. 제가 이 채널로 딱 쓰면 딱 들어오면 딱 알게 돼요. 할렐루야.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일도 없구나라는 걸 딱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일 동안 하면 죄 안 진 사람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눈만 뜨면 죄질 일만 생겨요. 우리 손녀가 와서 요즘 방학이 돼서 왔어. 5살짜리. 5이죠. 4살이에요? 4살이고. 내가 까먹었어요. 4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어저께 4살 그러면서 5살? 아니 4살. 와서 얼마나 얘가 똑똑한지.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래도 보고 싶다 그래야지. 그래도 그래 아니. 걔는 강아지는 보고 싶어도 할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대.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머리 돌릴 줄 알고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세상은 너무 잘 알아요. 할렐루야.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 사단이가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사단이가 가만 안 놔둔다니까. 목사는 가만 놔두는 줄 아세요? 계속 시험을. 목사는 더 흔들어. 더 흔들어.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 된 줄 알았는데 또 도루묵돼 있는 내 모습이 그리움. 된 줄 알았는데 또 도루묵되는 내 모습.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안 보여. 지자란 말 하고 있지.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창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래서 예수님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이사야가 누구한테 죽는 줄 아세요? 시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한테 죽어요. 므낫세한테 죽어요. 므낫세 왕은요, 시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근데 시스기야 왕은 므낫세 언니가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이 시스기야 왕이 이제 당신 죽을 거야. 근데 자녀가 없었어, 시스기야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으로라. 이사야한테 가서 야 시스기야 왕 죽는다고 전하라고 알아라. 그 전화해서 가서 당신은 죽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죽는데요.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불어. 왜? 자기에 대해서 누가 끊어져? 여자의 후손 오는 게 끊어지기 때문에 담벼락을 놓고 완전히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을 연장하냐? 15년을 연장해줘. 그때 연장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셋이야. 그러면 므낫셋이 그 부인, 그 엄마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 엄마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지. 그 얘기를 들었겠지. 교육을 들었겠지. 근데 어디 빠지니까 바알 신상에 빠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 바알 신상에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바알은요 물질의 신이에요. 세상에 물질에 빠지면 안 돼요. 바알의 신은 술의 신이에요. 술에 빠지면 안 돼요. 바알은요 섹스의 신이에요. 그 섹스의 신에 빠지면 누구도 안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은 똑같아. 세상에 빠지면 안 돼. 자기 중심에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 사단이가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계속 와서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으니까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이사야 순결시킨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는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요. 바른 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위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예요. 얼굴을 구하는 삶을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길, 내게 하나님 도와만 달라고 하나님 손길만 구하면 안 돼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 손길을 구했어요. 손길만. 뭐 달라니까 그래 줬어. 준 건 왜 줬을까? 네가 하나님을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신앙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같았을까? 똑같았어? 달랐을까? 달랐어요. 모세는 항상 갈 때마다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런데 그거만 묻고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라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럼 물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의 손길만 가는 물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라를 가서 물이 있길래 물을 갖다 보니까 짠물이 있으니까 썬 거예요. 짠물이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모세 볼 때 원망하는 거. 모세를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어째요?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하면 원망불평, 조금만 원망불평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손길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필요 채우기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피로 채워줬어? 안 채워줬어? 채워줬어. 저 새끼들 저거 아브라함이 약속한 걸 통해서 저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 어쩔 수 없지.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래. 모세가 그래. 야 이 새끼야 저놈들 다 죽여버리자. 쓸어버리고 너하고 네 새끼들을 통해서 다시 만들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하나님 그러면 안 되세요. 아이 좀 참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오면 광야에서 나가다 죽었다고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떤 데 보면 이 출애굽을 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모세 같아. 하나님만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참으세요. 이게 중보예요, 중보. 할렐루야. 뭐 조금만 보면 뭐 앞으로 보게만 그냥 콕콕 찔러서 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중보해야 돼. 그래 모세처럼 하나님 진노한 대로 아예 그러시면 안 돼요. 좀 마음 좀 풀으세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게 은사자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은 엉덩이에 뿔나는 지가 한 것처럼 받은 것처럼. 하긴 그래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주세요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홍수방구 떨어졌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가리키잖아요. 은사 받으면 안수하면 그냥 바로 성령의 역사 환상 보는 거지 뭐 그렇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나는 한 4-5번만 안수하면 다 여러분 환상 열어. 할렐루야. 치유하려면 치유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쉽게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쉽게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은 알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아멘. 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조금만 하면 더 불평하고 조금만 하면 더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어쩔 수 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물으면 친밀한 교제하기 때문에 즉시 대보답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으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가데스라는 곳에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광야에 가는데 거기서 정탐을 보낸 거야. 정탐을 보냈는데 2년 만에 가서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해서 12지파를 보냈는데 전부 가서 10지파가 뭐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야. 도로 가자. 우리 여기 저기 가나안 땅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은 뭐야?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풀로 줬어. 밥이야. 우리가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갈렙은요, 갈렙은 가장 강한 데가 어딘지 예루살렘 중심인데 가장 강했어, 거기가. 거기를 다 그 땅을 달라는 거야. 그걸 달라는 거야. 80살이 넘은 사람이 거길 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길 점령한 거예요. 어려운 곳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묻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 대표자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뭐야? 이놈의 새끼들 봐라. 그러니까 다시 38년을 돌린 거야. 돌려버린 거야. 돌려라 강에서 돌린 거야. 너 그래? 더 훈련이 덜 됐구나. 돌리는 거야. 고난이 올 때 빨리 고난이 끝나려면 뭘까요? 빨리 깨달은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돼. 영적 분별력을.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줬을까라는 거야. 그럼 빠른 신뢰에 깨닫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전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느껴야 될까요? 느끼지 말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다름질을 알게 하신 거 깨닫게 한 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제가 계시록을 열어도 마찬가지고 어딜 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엉뚱한 자의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을 아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딸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야 돼. 이것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게 동행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동행일은 뭐예요? 같이 걷다.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좀 같이 걸으면 하나님 이거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묻는 게 동행이야. 그럼 그분이 가르칠까 안 가르쳐줄까? 반드시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동행한 삶을 살았다.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그럼 나가 싸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어야 그러면 이건 영적 분별력.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지. 나를 모르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우리가 잘 아시고요. 잘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본성은 안 바뀐다. 본성은 내가 창조의 창세기와 구속사를 다루면서 책을 정리하면서 그걸 다룬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고 본성은 안 바뀌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끊임없이 막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하는 건 이제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재림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누굴까?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딱 끝까지 복음 전파돼야 돼. 그러면 이걸 가지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막을까 안 막을까?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하나의 지금 종말의 시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을 여러분이 서 있고 내가 서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진짜로 잘 알고 가야 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많은 것에 깊이 만나셔서 하나님 영적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빛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나는, 여러분은 그 빛을 알 수 있을까? 영적 눈이 열려야 그분이 빛이 온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들은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삶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삶으로 진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